하나님, 이 시간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우리의 엘림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고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모든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정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런데도 갖은 인본주의 다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랑 너무 체질이 비슷해요. 하나님에서 뻗튕겼다가 환도뼈가 쳐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자기에게 성취되는 건데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그래서 고생하다가 그런 야곱을 또 하나님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지만 둘째 아들입니다. 그 형 에서가 있어요. 형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둘이 쌍둥이죠. 그런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 태중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인본주의로 가로채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팥죽 사건 아시죠? 형이 사냥 나갔다가 오는데 갔다 오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아니, 형인데 팥죽 있으면 좀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겁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단서를 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나의 어떤 것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즈니스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주고 그 사람 가진 거 받고. 야곱이 여러분 무슨 뭐 불법으로 뺏었습니까? 형한테 동의를 다 구하고 장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괜찮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만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제가 저희 둘째 놈을 키우면서 야, 진짜 정말 야곱 같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라 그럴까 말씀을 드릴까요?
가지고 있던 기준이나 성격이나 이 모든 것이 너무 바뀌어서, 그런데 잘할 때 보니까 완전 야곱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미국에서만 한 25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둘째 놈 얘기할 때 25년 청소년 사역에서 그런 놈을 보지를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친구한테 팔더라고요. 여러분 스니커 아시죠? 운동화를 애들이 발 안 맞으면 그냥 새 거 사달라고 던져 놓잖아요. 그때 3불인가 5불인가 팔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신던 오래된 낡은 운동화를 우리 거라지 뒤에서 아이들이 이걸 태우다가 불장난을 하다가 옆집 사람이, 주민이 신고해서 이 소방서에서 왔어요. 그래서 걔를 무슨 이렇게 경고를 줘가지고 같이 코트에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 맞는 신발을 친구한테 3불 주고 파는 놈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게 죄로 연결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것은 죄지요. 그런데 그런 성품, 뭔가 하나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여인 하나 얻기 위해서 사실은 야곱이요 14년을 종노릇을 합니다. 여기 그런 남자분 계세요? 여인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처음에 7년 섬기겠다 그래서 라헬을 얻지요. 그런데 첫날 밤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야, 그런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아주 멋있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야곱의 인생처럼 이것을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가 막 몰아가는 그런 자기 의지로 그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우리 그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야, 언제 바뀔까? 하나님은 지금 작업 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는 것뿐입니다. 야곱이 결국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인본주의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 못 받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에서에게 부탁하죠. 가서 나 사냥해 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는데 야곱이 그냥 믿음으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형도 축복 받아야지. 그렇지만 장자의 축복, 메시아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셨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축복이 에서한테 갔을까요? 야곱이 축복할 때?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고 못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 하고 이 죽이 맞아서, 여러분 이 죄짓고 하나님 뜻 거스리는 데는요 기가 막히게 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랑 만나보니까 이게 이 사람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안 그럴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는 하나 잘 안 돼요. 그런데 죄 짓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데는 마음이 잘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하고 딱 죽이 맞아서
아버지 이삭을 싹 속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베델이라는 고장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외에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거기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떤 것은 지금 그 상황에 맞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미리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그곳이 지금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거죠. 물론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구약에서는 우리처럼 영접하고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지요. 그리고서 이제 외삼촌한테 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합니다. 아마 라반에게 다른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종들이랑 달랐겠죠. 아무래도 조카인데. 그렇지만 실제 삶은 종살이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실 때 거기서 또 잔머리 써가지고 삼촌의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또 하나님이 거기 축복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둘이죠. 레아와 라헬. 그렇죠? 그리고 또 여종, 첩이 또 둘입니다. 실바와 빌하. 그 넷을 통해서 낳은 아들 11명.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1명과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육축을 데리고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는 얍복강가, 얍복 나루라 그러죠. 지금 새 성경에는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받고 오는데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자기의 떼를 세 떼로 나눕니다. 재산을 셋으로 딱, 왜 한쪽을 치면 나머지는 도망가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강을 건너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에서 형을 만났는데 에서가 동생을 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벌써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형하고 기쁘게 조우하고, 그리고 형을 먼저 보냅니다. 왜? 자기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서둘러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천천히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히위 족속을 백성들을 지나가는데 히위 족속에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라는 자가 추장입니다. 그 족속의 추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근데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서 겁탈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야곱이 듣고서, 여러분, 야곱은 한 가정입니다. 자녀들, 아들 11, 지금 딸은 성경에 나오는 건 디나 하나예요. 그리고 부인 넷, 그리고 종이 있어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많이 잡아도 한 수십 명 있었을까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히위 족속은 한 족속입니다. 야곱보다는 훨씬 많죠. 땅도 넓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아들들이 또 양을 치러 지금 들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이제 아들들이 다 왔습니다. 아마 가족 회의를 했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람이 야곱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아마 나이 많은 아들들 중심으로 됐겠죠.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이요, 장성한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20년 살다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 나이가 최고로 많이 쳐도 19살 정도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19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줄줄이로 11번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안 된 애들도 아마 많이 있었겠죠. 아들들도. 그러니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마 아버지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사실은 이거 사실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잔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과 교류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자가 추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마 이 세겜하고 이 히위 족속들도 또 인본주의를 썼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그게. 이들이 지금 육축도 많고 우리 땅에 거하면 결국 우리 거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지금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 성기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할 때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둘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34장 30절에 나중에 야곱이 이것을 안 거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 사건을, 이렇게 잔인한 사건을 속여서 한 족속을 다 멸해버린 이 사실이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다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 가만 안 놔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들은 거기에 머물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까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에요. 그때까지. 그 얘기 뭐냐면 이때부터 자기네들끼리는 교류하고 어쩌면 평화 협정을 맺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거기에 그냥 거주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민족을 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제 주위에서 이제 원수 갚든지 하려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 큰일 났다. 지금 빨리 군사를 모아라. 아니면 너희 재물 다 가져가서 화평을 청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불신자처럼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아마 금방 알았어요. 성경 보니까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야곱이 금방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얘기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2절에 야곱이 한 거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첫째, 베델이 어떤 데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또 확인시키신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처음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이제 외삼촌에게 가서 뭔가 빌붙어서 살아가야 될 형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너에게 준 그 약속을 기억하라.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후에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의 종과 같이 20년 동안 현실에 묶여서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고 제단 쌓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야곱 앞에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처럼 이런 위기 상황 들어오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야 되고 이렇게 메꿔야 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불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이방 신상,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온 거 여러분 아시죠? 이때 있었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면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아마 다른 부인들, 종들, 야곱은 우상을 안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자들이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다른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 다 움켜쥐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많이 나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굉장히 많아요. 추수를 했는데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 내가 창고를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싸다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요 얘기가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아, 은퇴했을 때 은퇴구자 이렇게 좀 해놓고 집도 페이오프하고 자녀들도 좀 스스로 다 이렇게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가지고 넉넉히 쓸 수 있도록 딱 해놓는, 여러분, 그게 우리 특별히
이민자들의 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나쁘고 그게 죄입니까? 아니, 은퇴구좌 있고 은행에 세이빙스에 있는 게 죄예요? 아니, 그건 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자를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를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해놨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나님 안 바라봐요. 선진국일수록 이게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놔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요, 이제 그게 금가게 만들어요. 다 가졌는데도, 차라리 가난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다 가졌는데 외로워 죽겠어요.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살 맛이 안 나요.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움켜쥐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모든 신상을 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내 거 다 움켜쥐고요? 안 됩니다. 움켜쥐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어림도 없죠. 육신의 것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것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육신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좀 붙들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의복을. 여러분, 의복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 세계에서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조금씩 보여지고 영적인 사실이 조금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상 기준하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안 돼요. 그래도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런 거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속으시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기준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져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참 선이 무엇인지가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생각에 지금 내 기준에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은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상처주고 그런 결과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야곱처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의복을 받고 입는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바라봐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위 환경도 정리시켜 버립니다. 분명히 지금 이때 이 시대의 상황으로 봐서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면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분명히 아니 어떻게 야곱의 그 한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지금 두 민족이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런 것을 체험은 못했을지만 아마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삭도 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한 나라가 와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까지 동원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삭 집에 무슨 군대 장관이니 무슨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한 가정인데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왕하고 군대 장관하고 또 참모하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와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말도 안 되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민족이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삭의 종들이 3만 푼 뜨면 물이 터져요. 거기서 광야에서 결국 물의 근원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우리 땅에서 났는데 우리 거야 그러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가져.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또 나와요. 야 그것도 내놔. 그래 너 가져.
여러분 억울하시죠? 여러분 삶에 그런 게 일어나면. 근데 그게 성도의 삶인 거 아세요? 그럴 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거 주게 하라나 보다. 그러세요.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한다면 반드시 주시거든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침에 이렇게 뭐를 보는데 그 얘기가 돼서 지금 말씀 전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한 2군데 가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 초대교회 거기에 대한 걸 좀 읽었거든요. 1900년대 초, 1903년도인가? 한국 원산에서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교회예요. 없어지려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가 은혜 받고서 거기서 자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났는데 거기 있던 성도 하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0년 전에, 그때부터 20년 전에, 여러분 원산은 어딘지 아시죠? 황해도, 그렇죠? 이 동해안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북쪽이죠. 지금은 이제 북한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인천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인천은 이렇게 밑이란 말이에요. 인천에서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이렇게 녹을 먹고 일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경리가 어카운턴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산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 받으면 얼마나 받았고 더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0-200불 이상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 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작은 것까지도 그게 막 올라옵니다.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럽니다. 이분이 그걸 놓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더 많이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20년 동안 이자 플러스 벌금 그것까지 합쳐서 그걸 가지고 2주 동안 걸어서 인천을 간 거예요. 2주 동안을 걸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때 무슨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우리 이건 못하겠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 어거지로 그걸 이제 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한 작은 일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남의 거 지나가면서 서리해 먹는 거 그거 그냥 귀엽다고 놔뒀어요.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막 성도들이 다 자박하는 거예요. 남의 거 조금 띄어 먹은 거 이렇게 된 거 같은 작은 것까지도. 그 부흥 운동이 사실은 여러분이 한국 그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게 제가 알기에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한국 교회사의 완전 그 기초를 까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신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중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같이 기독교가 이럴까?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성도들이 세상 것이 너무 찌들러서
교회까지도 그 기준이 맞는 것처럼 되어진 이 시대처럼 됐을까?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 완전히 다 포기해야 되게요,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에 묶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때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서 후대의 증표로 남깁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후대의 증표로 남겨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성도들이 항상 돌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 기쁜 일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기쁜 일에 잡히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의 우상이, 나의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만 참 회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남겨줄 유일한 영적 유산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엘림의 성도들 베델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영적 유산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야 될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찾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 것으로 갈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드러나며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엘림의 성도들 베델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